우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는 물론이요 우리나라 역시 온 소동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소동 속에서도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고자 오늘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531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문제와 기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온 라합을 통해 그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늘의 영생에 대한 이 비밀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모두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부터가 바뀌어야 성경에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책을 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성경을 볼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쉬고 다시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나 한 사람으로 다른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니까 이상한 알레고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했지만 그 답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교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 알레고리입니다.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풀어나가야지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저 역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성경도 자기가 보고 있는 그곳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전체적인 성경을 알아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비유로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사단은 성경 말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문자적인 지식으로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학자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족보를 보고 그의 말에 쉽게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족보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초등학문을 공부한 그것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말에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선지자를 비난했고 또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면 이 시대도 절대 다수는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종교에 빠져 들어가는가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문자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그리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어느 목사라고 해서 바르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깊고 오묘함을 모르면 그 역시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주의자가 된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그렇게 율법주의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학에서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공부했고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문자를 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면 그는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성경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도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모릅니까? 그저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의 그 문장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만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가장 악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역시 문자에 빠져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이 시대는 은사까지 더해져서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성이고 그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대로 보는 것을 이 시대는 알레고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비유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행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이라서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역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마치 의인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양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대로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성경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무리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예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늘 보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 분명히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예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표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대로 이루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성경에 집중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알레고리하게 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해석이 반드시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는 그 성경은 아직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서를 보고도 억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를 몰라보고 오히려 자기들의 손으로 그를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았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으면 정말 지혜를 끊임없이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민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에서 수도 없이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거의 모든 목사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비유를 해석하면 그것을 도무지 어려워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해석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성경 이외의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서를 보고 어떻게 그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2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러분, 창녀의 집입니다. 개역 성경을 좋게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성경에서는 창녀의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생이나 음녀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가를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대표로 하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합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합, 개인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라합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녀를 통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5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의미를 잘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방의 창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방의 계집입니다. 음녀는 이스라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방 계집은 누구입니까? 이방의 종교를 믿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음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종교는 이방 계집이 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고 또 창기였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를 연모하고 있고 또 이방의 교회를 어떻게 가슴에 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바로 이방 계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기생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라합 이방 계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방 계집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정탐꾼들이 이방 계집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방 계집입니다. 여리고에는 이미 자기들의 토착신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계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라합의 교훈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를 이 시대 야고보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계집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계집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이방 계집이라고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지 마시고 마치 교회와 같은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좀 참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이방 계집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방 계집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바로 믿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 계집이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도 거의가 다 음녀가 되고 또 이 시대 교회도 역시 음녀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계집이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구나 이방 계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의 종교를 믿던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라합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음녀가 됨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방 계집과 같이 세상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라합도 역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 계집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계집이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계집이 행하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음녀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방 계집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어 의롭다 함을 받으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이방 계집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라합을 볼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마치 여리고와 같이 모두가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라합과 같은 이방 계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점령이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어야 하는 이방 계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23절 본문을 봅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러분, 정탐꾼들과 약조를 했습니다. 라합이 약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을 누가 전해주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에게 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전해진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방 계집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내고 그 소년들과 약조를 그대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친족도 다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 이방 계집인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계집의 품에 안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계집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비록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이방 계집이지만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은 육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영의 생명입니다. 이방 계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성도는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라합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잘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데리고 온 것은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음녀가 되는 순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게 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로 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도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없습니다. 성도가 받는 환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받는 환난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성도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와 같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의 계집인 기생 라합만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이방의 계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편지와 본과 율법에서 야고보서를 강해를 보시면 압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 시대에 너무 오해하고 있고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에서 야고보서의 강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전도했다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라합입니다. 그녀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아비의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이러한 행함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라합은 예표입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계집에 행하는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니까 그 아비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방 계집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온전케 된 이방 계집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여리고 백성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 계집에게 기생 라합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소문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강해해 올려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 계집에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역시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창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여리고 사람들은 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이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온전케 됨으로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계집인 라합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을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라합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 계집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그가 바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또 함께 해 주셔서 바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두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탄생된 한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